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참된 믿음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보고, 또 그것이 또 우리를 점검하는 또 중요한 또 지표들, 또 기준들이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추노라는 드라마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추노 기억하시나요? 이제 참 그 주제가가 이제 굉장히 유명했죠. 가슴이 메인 것처럼 이렇게 아시나요? 기억나세요? 임재범 씨가 불러서. 근데 그때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추노라는 그 드라마, 그러니까 도망친 노비, 그 노비가 잡히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멍석말이를 해서 흥신 두들겨 맞는 일뿐만 아니라 볼 또는 이마에 도망친 노비라는 글자를 문신으로 새겨버리는 것, 혹시 그런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마치 이런 것들을요, 이제 낙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낙인을 찍는다.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다. 이 사람은 평생 그냥 이런 사람이다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좀 아픈 역사죠. 이게 신분의 차이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온갖 부조리들이 있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잡아다가 일평생 도망친 노비로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런 일들, 참 아픈 일인데요. 또 이제 한편으로 또 어떤 영화에서는요, 이제 독일의 나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나치가 패망할 당시에 이미 나치의 편에 서 있던 고위급 간부가 고급 정보를 넘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한 미군 장교가 이 사람을 사로잡아다가 아무리 내가 네 목숨은 살려줄지언정 그냥 보낼 순 없지 하고 그 사람 이마에다가 이 나치 마크를 딱 새겨버려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통쾌한 어떤 그런 징계와 또는 그 징벌의 의미로서 통쾌한 마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낙인이다라는 것은 이전에 정말 그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잡혀왔던 노예의 낙인을 찍듯,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은근히 어딘가에 무엇을 새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낙인 찍는 이제 그런 일들이 그래도 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망치는, 한 사람을 그냥 죽이는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9장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한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낙인을 찍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낙인 찍은 자, 오늘은 이제 낙인 찍은 자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낙인 찍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로 가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돼 있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제가 나눴습니다. 가끔 보면은 좀 원치 않는 일들을,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죄 받은 것 같다, 벌 받은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해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단순히 회개하고 그게 이제 내 믿음이 도약하면 감사한 건데 거기에 그냥 함몰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세상은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말하기에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참 복잡하고 많은 원인들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 첫 번째 낙인 찍은 사람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한 시각장애인을 보고 어떻게 낙인을 찍었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장애인이 된 거지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마치 그 당시에 정말 그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낙인을 찍는 바로 그런 제자들의 미련한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3절이죠. 우리 3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로 이런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떠십니까? 그 시각장애인에 관해서 주님은 낙인 찍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모의 죄 혹은 그 사람의 죄, 그래서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우리는 모르는 것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느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뿐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단정 짓거나 쉽게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치 그런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이런 낙인 찍었던 바로 이러한 그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정말 부끄럽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9장 초반의 말씀을 받고 오늘은 이제 9장 거의 끝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이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두 번째 낙인 찍는 자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누구를 낙인 찍냐면 이때는 예수는 바로 죄인이다라고 이제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러고 나타나서 하필이면 이 시각장애인이 고침받은 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우리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던 날도 언제였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없죠. 고통당하는 자를 해방하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날이 안식일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또 범했어?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니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즉 고침받은 사람을 데려다가 묻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했는데 사실 이 질문은 그 눈뜬 사건이 놀라워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을 빌미 삼아서 어떻게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바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본심이 16절에 드러납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눈을 떴냐? 와, 대단하다. 야, 너 축하한다. 놀랍다. 너 간증 좀 해라.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이미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예수를 걸려 넘어지는데 이 사람을 미끼로 쓰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너를 고쳤다고? 그러면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인이네? 바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바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는 도구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죄인인지를 지금 그들이 판단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쪼아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움츠러들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요,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아요. 우리가 이따가 또 이제 믿음의 세 번째 요소로서 우리가 담대함이라는 걸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이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진정 하고 싶었던 마지막 이야기를 남긴 게 30절부터 33절까지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31절을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사실 이 사람이요, 우리가 살펴봤던 이 15절, 16절 말고 또 한 번 우리 24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 바리새인들이 또 한 번 불러다가 그에게 물어요. 어떻게 눈을 떴냐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때는 또 짜증내요. 아니 왜 또 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며 이제 이 30절과 같이 3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차근히 생각해 보십시오. 차근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자의 말을 들으십니까?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죠. 이거는 당신들 동의합니까? 바리새인들 당신들 동의합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동의하죠. 경건한 사람의 말씀 듣죠. 그런데 3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의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자,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이후에 나 같은 소경이 눈을 뜬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빠져나가지 못할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없다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나 같은 소경이 눈을 뜬 적이 없다. 그런데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은 뭔가요? 결론이 바로 32절이에요. 자, 33절이에요.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말을 듣죠. 근데 창세전부터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그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라는 분명한 논리와 근거로서 지금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이 제자들이 처음에 자신들이 낙인 찍은 대로 끝까지 이 맹인을 죄인으로 봤다면 어땠을까요? 끝까지 죄인으로 보는 시각을 거두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이렇게 모두가 두려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에, 제자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중에, 그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고침받은 맹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바로 그런 일들을 사실 다 망쳐버리는 그런 낙인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내일부터 우리 자녀들의 수련회도 앞두고 있고요, 제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수련회, 그리고 성경학교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답답한 마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속상하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하여 야, 쟤는 안 됐어, 쟤는 틀려먹었어 라고 낙인 찍는 순간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요, 제가 중학교 때, 중3 때 제가 무려 우리 중등부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왜냐? 저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제가 어떤 목사가 돼야지, 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꿈을 꿨던 것도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저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하고 그냥 그다지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 학생인데 교회만 오면 아이고 우리 창성이 똘똘하다, 아이고 우리 창성이 잘한다 이러셨던 그 마음이 저를 참 기분 좋게 만들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중3 때 수련회 때 의욕이 지나쳤어요. 그때 이제 컨셉이 뭐였냐면은 가장무도회를 저녁에 이제 캠프파이어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조별로 나라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컨셉에 맞춰서 아프리카, 그럼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꾸미고 나오고, 또 뭐 이렇게 미국 어디 뭐 이제 남미. 근데 저희가 맡았던 데가 이제 그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 예. 그런데 이제 참 그 베트남 하면은 뭐 나름 베트남 사람들 옷 요 세모진 꽃갈모자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조장은 아니었지만 조장은 있었고, 저는 회장이라고 전체를 봐야 된다고 조장을 안 시키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얼마나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지금 30년 전 일을.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의욕이 지났었던 거예요. 예. 하도 잘한다 하고, 또 그리고 와 창성이 재밌다, 와 창성이 오빠 재밌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의욕이 지나쳐서, 그럼 이제 보통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나라의 모습으로 꾸미죠. 그러고 나서 그 나라 언어로 뭐 노래를 하나씩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조는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대충 종이로 꽃갈모자 만들어 쓰고 대충 성가대 가운으로 허리에 두르고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때 나가서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서를 불렀어요. 월남이잖아요. 베트남이잖아요. 의욕이 지나쳤어요. 네. 그때 성경으로 맞아보셨습니까? 저희 전도사님한테 제가 성경으로 맞았어요. 성경으로 머리를 빡 한 대 맞고 아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뒤에 아무도, 어떤 선생님도 저를 낙인 찍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무언가 제 창성이 그럴 줄 몰랐는데 했다면 저도 이 사춘기 미련한 마음에 엇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은 성경으로 한번 저를 때리시기는 했지만 차근히 불러서 잘 타일러 주셨고, 또 다른 선생님들, 부장 집사님도 저를 불러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시면서 잘 타일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목사고시를 볼 때 저희 모교회를 찾아가서 모교회에서 받아와야 하는 서류가 있었거든요. 그때 집사님이시고 하시던 분들이 다 장로님이 되시고 해서 그때 아이고 김창성 목사님 오셨습니까? 우리 스승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아유 우리 김창성 목사 예전에 저 수련회 때 저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불렀던 아유 우리 김창성 목사가 이제 목사가 됐네 막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며 그렇게 추억을 나눴던 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참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제가 좀 그 좋은 그 꿈을 꾸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참 저에 관해서 계속 기대감을 가져주셨던 그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계셨던 겁니다. 저에 대해서 낙인 찍지 않았어요. 예.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봐 인간은 죄인이지 저 믿었던 창성이가 저렇게 될 줄 알겠어? 쟤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시키지 마. 이게 아니라 저에게 참 계속 기회를 주시고 저를 어르고 달래주셨던 바로 그런 선생님들의 헌신이 지금 이제 참 내가 여기까지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지, 일평생 내가 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경에 관해서, 이 맹인에 관해서 낙인을 찍었다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낙인을 찍는 순간 예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하여 열려있는 이 소경과 같은 사람들, 제자들도 미련했고 바리새인도 미련했죠. 그러나 오직 고침받은 이 소경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수를 욕했지만 아닌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라고 어느 누구도 낙인 찍지 않았고, 또 예수님도 그 사람을 스스로 낙인 찍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일하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바로 이 마음을 갖는 게 그래도 이 여름 시즌, 우리가 여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시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의 참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 또 지금 전도 대상자들도 계시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사실 이게 기도가 오래되다 보면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데, 이 포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낙인이라는 것의 다른 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한다는 건 내가 벌써 결론 내리고 이제 포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까지라고 낙인 찍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맙시다.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을 갖고 또 같이 기도하는 우리 또 여름 사역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향한 또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그 두 번째 우리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것과 연결되죠. 왜 변화를 기대합니까?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거예요.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이것은 사실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믿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문제보다, 상황보다 누가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만의 교리가 있었죠. 이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무엇인지 이제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꾸 이 소경에게, 고침받은 이 맹인에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고침받았어?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잘못했지? 안식일에 고침을 받다니? 하면서 고친 자도 고침받은 자도 헐뜯고 있는 그때에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이 고침받은 이 맹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 호통을 칩니다. 그게 27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호통을 치죠. 아니,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나 참 궁금하네. 아니,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들이 발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28절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한계였어요. 야, 우리는 모세가 준 말씀,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직접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이 배척하는 예수가 그 모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이 못 보고 있죠. 모세는 우편 배달부예요. 모세는 택배 아저씨예요. 물건을 보낸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택배 아저씨만 붙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이요, 자신들의 교리적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이제 그 많은 그 사역들을 이렇게 그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이제 가끔 저도 지금 이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탄탄한 신앙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제가 항상 교리 이제 또 저 말고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몇몇 설교자들이 항상 강단에서 교리 하니까 어떤 때는 이제 그 너무 교리 하지 말라라는 이런 그 조언을 하시는 그런 사실 담임 목사님도 좀 계셨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의 그런 그 의도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교리보다 크시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교리보다 크시다. 그때는 저 사실은요, 그 말을 잘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교리보다 크시죠. 하나님은 물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약간 이제 조금 왜 성령 사역에도 좀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이제 임파테이션 아니면 그 어떤 뭐 치유 사역 또는 그 조금 과장하면은 조금 신사도 느낌이 나는 이제 이런 느낌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선을 좀 이렇게 넘으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이제 교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교리로 가두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제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 교리가 아니면 우리가 중심을 못 잡는다. 아니면 다 자기가 하나님한테 직통계시 들었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혼란에 빠지고 만다.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중심, 기준, 캐논, 이 자아의 역할을 하는 이 캐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래서 표준이 있다. 항상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보다, 이 교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란 말을 제가 그때는 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하면서 그때 한 원로, 우리 교리를 가르치시는 한 원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리보다 더 크십니다. 똑같이 교리보다 크시다는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말씀을 수용했어요. 그 말씀을 수용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교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 2000년간 쌓여온 정말 이 표준안으로서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교리보다 하나님이 크신데라고 했던 분은 이 2000년의 역사를 무시하고 하시는 말씀이어서 제가 안 받아들였지만, 이 원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교리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어온 교리를 항상 공부하되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건 제가. 그런 하나님은 반드시 나보다 크시죠. 그런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크신 분이 분명히 맞죠. 이것처럼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좁은 생각, 좁은 교리에서 갇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마음대로 우리가 직통계시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하고 함부로 가서 사람들한테 예언해주고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과 신앙의 모든 여정들, 신앙의 경력들이 놀랍고 위대하고 감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안에서 나름대로 쌓여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기준들을 나름대로 세워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게 참된 믿음 아닐까요? 자, 변화를 기대합시다. 주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여 나보다,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을 한번 보고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고침받은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과 옥신각신하는 장면에 중간에 맹인의 가족들이 소환되는 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 이 맹인의 부모를 데려다가 물어요. 진짜 맹인 맞아? 이렇게 얘기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맹인으로 난 것은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제 그게 이제 20절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그 맹인의 부모가 덧붙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뜬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맞기는 한데, 그리고 지금 고침받은 건 맞는데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게 무엇입니까? 출교죠. 출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체제 안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사실 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독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정상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것 아닐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다 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변질된 기독교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독교를 떠나기로 한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기독교를 지켜내기 위해 감당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썩어진 부분을 썩었다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요,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치신 이가 예수라는 사실도,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오라고 발뺌하죠. 그러나 이 고침받은 맹인은 어땠습니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 담대하게 말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출교당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했던 바로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침받은 맹인의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돌밭이에요. 돌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씨가 뿌려졌을 때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뿌리가 얕아 금방 쓰러지고 마는 자.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어떤 자입니까? 돌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고침받은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밭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데에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모세가 죽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는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해 주십니다. 그때 이 담대함이다라는 것이요, 좁은 의미로 보면 가나안 백성과 전쟁에서 싸워 이겨라,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요, 가나안 땅에 가면 그곳에서 화려하고 번성한 문화들을 보게 될 텐데, 참고로 그 당시에 애굽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화의 격차가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와, 이들은 농사라는 걸 지어. 그런데 이 농사를 바알신이 짓게 해준대. 야, 이들이 이렇게 발전된 문화를 가진 거 보니까 그들의 신이 더 위대한가 봐. 이런 생각에 빠질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아니, 천지의 주제가 누구이신지를 내가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통해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한 이가 누군지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 담대해라. 나를 향한 믿음 갖는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라는 그것에 담대해라.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쟁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담대함이 필요한 문제예요. 담대함이. 우리가 수많은 상황과 형편에 거기에 우리가 쫄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담대함입니다. 주님이 더 크시지. 그게 담대함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 종교의 자유를 가졌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이 종교,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 필요한 것도 뭐예요? 담대함 아닙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믿음은 진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필요한 거 담대함 아닙니까? 바로 참된 믿음은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이 강함을 요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죠. 그리고 주님은 항상 나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나보다 크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겸손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또 참된 믿음은 무엇을 요구한다? 담대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때론 도망치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참된 믿음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온 가족에게 참된 믿음 주시기를 같이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황과 형편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들, 정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 정말 눈물 짓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십니까?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보면 아이고 얘를 어디다 쓰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지만, 주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은 항상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이 너무 겁을 먹거나 쫄아들거나 주저하거나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만유의 주님이시오, 모든 것을 지으시니요 섭리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런 참된 믿음이 우리 온 가족에게, 그리고 나에게 굳건히 새겨져서, 정말 나에게 굳건히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더 성숙하기를, 또한 우리가 그런 또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부르고 참된 믿음 주시기를,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되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